드디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었던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의 요셉의 형들과의 이제 만남은 이제 조금은 들떴었던, 그리고 우리의 흥분되고 고조되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은 가라앉혀 주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전환을 해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힌트를 조금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46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요셉이 분명히 당부했던 것처럼 바로 앞에 쓰게 될 터이고, 바로를 만나게 될 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지금 처음 와서 들렸었던, 그리고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에 그대로 살게 될 터이고, 또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모든 사전의 준비를 다 하게 되었죠. 요셉은 매우 총명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총명했기 때문에, 또 사례분별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바로도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둘 정도로, 단순히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웠다, 그 이상의 어떤 모습들이 당연히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총리의 일을 수행을 하면서 바로하고는 매우 친숙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야기는 야곱과 그리고 자신의 형들 가운데 5명을 선택을 해서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바로가 묻게 되죠. 바로에게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130살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보내온 세월을 보니까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진짜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은 후에 바다나라로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고생을 한 끝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지금의 고생이 그 여정의 이제 끝자락에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 그들의 야곱의 그 인생의 그 굴곡 가운데에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힘들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130세의 노인 그 이상의 모습, 정말 얼굴에 그 모든 것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듯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가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고센이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의 지역을 라암셋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라암셋이라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이 라암셋이라는 것이, 이 고센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쉽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었구나. 요셉은 그저 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안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에 좋은 땅인 이 라암셋을 주었구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땅을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그 중심에 나일강이 흐르게 됩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보통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지도상의 가장 북쪽이 바다와 인접해져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내륙지방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남쪽이 상류가 되고 북쪽이 하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강이든지 상류는 자갈, 그리고 큰 바위들이 많이 있게 되고,
하루는 그 자갈과 그 바위들이 깎이고 깎여져 다듬어져서 아주 잘게 잘 돌들이 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흙들이 계속해서 떠밀려져서 유속이 감속이 되니까는 퇴적 지형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 하류 지역의 평야가 그리고 곡창지대가 되어져 있죠. 이 라암셋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와 같은, 고센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봉양하게 되고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13절, 47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주를 해서 애굽 땅에서 좋은 땅에 거주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곳,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터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좀 심하게 되니까는 이 애굽 땅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로 그 상황에 치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26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곡식이 또 떨어져서, 돈도 떨어지고 이제 곡식도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얻게 되죠. 근데 흉년이 계속 심하니까는 그 곡식도 떨어지고 이제 가축도 다 바로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자신들의 토지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로에게 다 판매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것을 다 사들이고 곡식을 주게 되죠. 곡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또 농사할 수 있도록 종자씨도 함께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하게 돼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수확물의 전체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칠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납부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희가 나머지 5분의 4는 걷어들이고 너희가 먹고 그리고 그것을 또 종자로 삼아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땅들에 대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흉년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방향을 흘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힘든 상황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팔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한 후에 2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은, 그 고센 땅은 매우 좋은 땅이었죠. 근데 그 좋은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생업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은 뭐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자신들의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4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을
누가 관리하고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목축업을 잘하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기민하게 모든 일들을, 그 목축업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바로의 가축들을 다 감당하게 돼요. 근데 바로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축이 애굽 땅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자신들의 가축을 다 바로에게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관할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 이주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가족이 조금 더 많아졌겠죠. 근데 그 시한이 28절에 보면은 17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자신이 130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그 연수가 147세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 세대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70명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뭐 연년생이든지 아니면은 경년으로 2년마다 자녀를 낳든지 하게 되면은 최소한 많게 잡으면은 5배 혹은 6배 정도 가족이 늘어났다 치면은 이 야곱의 이 모든 가족들이 대략은 한 300명에서 400명까지 그 숫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가축들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축업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실함이 되겠고, 또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7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본인 스스로도 다 가까운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나를 이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조상이 묻혀져 있는 그곳에다가 나를 묻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요셉이 받아들이고 이행을 하게 되죠. 이후에 그 모습이 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진정한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어찌되었든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함께 하심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리고 정말 난관이 봉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바라고 원했었던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는 그 방법도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구비가 됐습니다. 또 자신의 그 가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졌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그가 한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만남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을 하고 다 되돌아봤을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인생 그 말미에 그가 마지막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나의 정말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믿음 없음으로 혹은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을 주님께 예배하며 가족들이 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 부르는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터이고 또 창세기의 이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또 기도로서 마감하는 하루하루의 인생, 또 우리의 마지막 인생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